오신 김오키 교수님은요, 예전에는 서울 한영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또 서울 한영대학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선가 대학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저희 교회가 세운 대학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한국가족사랑연구원 원장이시고, 또 한국상담학회 학교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현재 상담 심리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우리 김옥희 교수님 나오셔서 아담에서 상담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특강을 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할렐루야 라고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희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살아가면서 제 소망은 좋은 가정을 꾸미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아버지 그러다 창세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 저를 보고 늘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오늘 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별로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삶을 들려드려야 되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드려야 되나, 또는 제가 깨달은 아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아담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아담에서 상담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도와주려고 애썼고, 또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옆에서 저도 힘들어하면서 저도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고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됐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와서 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남은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늘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감히 말하는 순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감사히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마 제 남은 소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하다가 넘겨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PPT 준비한 걸 좀 넘겨가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니, 아까 상담, 여러분 상담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이건 이제 한자로 뜻을 따진다면 서로 상자, 이야기 담자예요. 서로 상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무 목자와 논목자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새싹이 날 때 쭉 나무떼가 올라오면서 서로 눈이 마주 보면서 나무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한자의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건 상담을 받는 사람과 전문적인 상담을 도움으로 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과 환경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환경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내면 열십자와 사람인자와 논목자예요. 열십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자.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자 하는 기본적인 상담인의 자세, 태도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담자는 말씀 원자, 불꽃 염자예요. 말하게 해라. 그런데 불꽃 염자는 불화자가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불화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가슴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층으로 쌓여져 있어요. 옛날에도 불났고 지난번에도 났고 요번에도 났고, 그래서 그동안 늘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이야기를 털어내지 못해서 그게 이렇게 캐캐 두껍게 쌓인 그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 마음을 풀어내지 못해서 한이라는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약간의 크고 작은 한이 있고 후회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러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가끔 그런 것들을 수다로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신랑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그죠? 새끼 흉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흉을 보면 가슴에 쌓여진 불덩어리가 쫙 가라앉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커다란 불덩어리도 있다라는 거죠. 작은 불씨가 설악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작은 불씨지만 그게 어떤 촉발 상황이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태우면서 무시무시하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단절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신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구역 식구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조금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가 다 안 끝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풀어지지만 마지막 풀어지는 거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쌓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왜 문제를 일으켰고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퍼졌는지 아담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물을 좀 많이 먹을 거예요. 답답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어서 아래 위로 나뉘라 하셨고, 셋째 날에 각종 채소와 풀과 나무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각종 나는 새와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고 안 되셔서 짝꿍도 만들어주시잖아요. 하와라고. 그러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첫날 만드신 게 아니라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왜 여섯째 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안전하고 완벽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름도 붙여주고, 그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가정에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 우리가 좋은 가정을 꾸미려고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집은 어디서 살까?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우리가 돈을 모으면 어떻게 무엇을 장만할까? 그러면서 조금씩 뜻을 모아서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아이가 잘못될까 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귀도 대보면서 우리 아이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발길질을 잘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점점 산딸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여보, 우리 오늘 아이 이불 준비하러 가자. 오늘 포대기 사러 가자. 어머, 어쩜 이렇게 양말이 예쁘냐? 어쩜 신발이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서 하나 둘씩 준비를 하시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필요한 게 없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한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이는 세상에 나올 때 부모라는 안전기지라는 속에서 10달 동안 살면서 충분한 엄마의 영양을 받으면서 아빠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꼬물꼬물 자라다가 세상에 딱 나와요. 그럼 병원에서 엉덩이를 딱 때리면 응애 그러면서 나 세상에 나왔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공표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감각을 동원해서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그 울음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도 만져봤다가 혀에다가 손가락도 넣어봤다, 이마에 열도 만져봤다 하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음을 닮아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셨죠? 저는 아이 둘 낳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 마음은 해주어도 모자라는 마음이고 아이 마음은 받아도 모자라는 마음 같아요. 이게 딱딱 맞지가 않아요. 아구가 딱딱 안 맞아요. 해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완벽하게 사랑은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충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부모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나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야. 살아봐야지. 엄마가 알아서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엄마와 사랑을 나누며 부모와 사랑을 나누면서 꼬물꼬물 자라면서 기어다니고 일어서기도 하고 말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신 분이에요. 다 주셨어요. 그죠? 5날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 하나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나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당신의 주권을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권위가 있다,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걸 단 하나의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단 하나, 나를 경외해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다시 넘겨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본다면 가정에는 어른과 아이라는 질서가 있고 너와 나라는 관계 속에도 지켜야 될 질서와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넘어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눈금,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부모로서 지켜야 될 권위, 독재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두머리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이뻐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버릇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위험한 곳을 만지려고 하면 아뜨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언어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뜨거운 대림이나 물 주는 데에 닿다가 감각적으로 그걸 느끼게 되면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부모가 말하는 것과 아이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저희 집이나 다른 집을 봐도 가끔은 이 질서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 질서는 아주 완벽한 질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 질서 또는 경계선은 조금씩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절대로 날이 어두워지면 7시 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이거는 몇 살짜리 아이에게 해당될까요? 이거는 유치원생에게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해당이 되지요. 근데 중학생에게 7시에 들어와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 엄마는 꼰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 7시인데 어떻게 7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학원도 갔다 오고 그러면 보통 학원 갔다 오면 9시쯤 돼요. 그죠? 또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7시에 들어오너라 그러면 엄마 나 연애 언제 해? 그러면서 그렇게 경계선이 지켜야 될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계선은 약간의 유연하면서 그런 규칙이 조금씩 바뀌면서 아이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부모와 조율하면서 이걸 바꿀 수 없는 경계선으로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조금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경계선을 넓혀줘야 되는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봐가면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에서 무조건 독재적으로 강요하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권위의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셨어요. 야, 요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걸 못 참고 따먹었어요. 혼자 죄짓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또 꼬셨어요. 여보 요거 먹어봐, 맛있어. 근데 아담은 먹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 복숭아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최초의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고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화과 잎에서 가죽옷을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려는데도 제 입에서도 불평 나올 때 엄청 많고요. 투정 부릴 때 엄청 많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갱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갱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기억이 됐어요. 뭐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뭐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사랑이 크신 분이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러시죠? 대답이 영 아니신가 봐. 네, 그러면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난 뭐 해줘, 엄마 난 뭐 해줘, 여보 난 뭐 해줘, 아가야 난 뭐 해줘라, 딸 뭐 해줘. 그리고 내 안에서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끊임없는 자유 욕구가 올라와요. 자유의지가. 그런데 그거를 해서는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해서 되는 게 있고 조금 참았다 나중에 해도 되는, 그래서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그거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어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서 이런 위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요 세 개만 하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잘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잘 살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모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큰 20살이 넘어서 군대 영장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백을 써서라든지 군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늘 매스컴에서 군대 가면 사고 났고 사고 나갔고 무슨 일 당했다면서 군대 가면 마치 죽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부족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신경증이 돼요. 부족한 걸 찾으려고 온통 거기다 머리를 싸매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 하면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결핍된 거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사랑과 소속,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노력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 충족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 긍정적인 문화도 표현하지 못하게 했고 부정적인 문화는 아예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라. 여자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라. 막 이런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의 정서를 억압시켰어요. 그런데 정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정서를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알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람 시계가 어떻게 울리는가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병리적으로 성격 장애라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에서 나와 너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으니, 내 명령을 어겼으니, 내 주권에 도전을 했으니 대가, 네가 한 행동의 대가를 받아라 그러면서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안전기지라고 생각하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불안해. 추운데 어떻게 견디지?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떻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지? 배가 고파. 어떡하지?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서 버려졌다. 나는 내쫓겼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내버려졌다, 내쳐졌다, 유기불안. 그 버려짐의 불안이 굉장히 우리를 깊이 있게 힘들게 하고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기본적인 정서를 깔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가진 그런 죄인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는 늘 그런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은 나에 대해서도 불안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또 내 곁에 떠날까 봐,
그래서 나도 못 믿고 상대도 못 믿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불안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을 다스린다면 사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뭘로 힘들어하는지 수시로 알아차리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행동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행동의 대가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정에다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지냈다가 갑자기 세상 밖에 나와서 그것도 그냥 엉덩이를 딱 때려 맞는 순간 이거 뭐지? 너무 아파서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출산 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나오면서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엄마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다 받던 것이 이제 내가 입을 통해서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세상으로 힘을 들여서 안간힘을 써서 먹어야 되니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엄마가 다독이면서 우리 딸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하면서 제때제때 밥을 잘 먹여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젖꼭지를 빨아도 젖이 안 나오면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젖꼭지를 꽝꽝 깨물면서 세상에 내놨으면 밥을 줘야지 왜 밥을 안 줘? 그러면서 아이가 성질이 못돼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는 괜찮은 존재인지, 세상에 나왔지만 나를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지, 그런 게 마음속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이를 잘 다독이려고 하면서 애착 형성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엄마랑 분리시켜 놓고 한쪽에다는 철사로 막 된 데다 젖병을 놓고 한쪽에다는 젖병을 놓고 철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보들보들한 헝겊으로 이 철사에 엄마의 모양을 만든 데를 했더니 어디로 가서 원숭이가 젖을 먹었을까요? 여기 보들보들한 천이 쌓인 곳에 가서 원숭이가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노는 것도 봤더니 철사로 만든 데는 아이들이 가서 놀질 않고 보들보들한 천이 있는 데 가서 원숭이들이 놀면서 엄마의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끼고 옆에서 엄마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세상에 상처를 입고 나왔지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양육해 주느냐, 돌봐주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내가 젖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면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울음으로 깨갱거릴 때 엄마가 잘 돌봐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이러면서 잘 돌봐줄 때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면서 내가 좀 불안하지만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불안하면 누군가 엄마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게 되면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사춘기가 됐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힘은 이미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 다 키웠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 성인이 된 자녀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노력하면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서 남은 삶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설사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공짜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선악간을 따먹은 다음에는 공짜가 없어졌어요.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아담, 너는 땅을 정복하고 수고해서 땅의 농산물을 경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역할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양육의 기본적인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여하셨고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정서적인 생산, 그래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생산은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생산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달라져서 양성평등적이잖아요. 엄마가 주고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질서, 역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른은 아이에게 분명히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아이를 무조건적인 돌봄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질서가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는 어른과 아이가 존재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대 존재의 모습으로 비록 아이는 적지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자꾸 손님이 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자신의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 내 마음을 말하는데 왜 자꾸 엄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뭐냐면 부모가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이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의견을 얘기하면서 엄마 내 마음도 있으니까 내 마음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이라고 너무 우리 아이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그 상황이 말해서는 안 될 상황이면 잠깐만, 여기서는 네가 말할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네 마음을 엄마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가만히 있지 못해? 하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아이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지만 아이도 마음이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할과 의무에서는 수직적이면서 책임과 해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수평적으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와 아이 사이에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이일지라도 아이의 마음에 귀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어른이 본을 보이면서 그 좋은 본을 아이가 따라가게 만들면서 가장에 또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존재 대 존재의 만남에서는 사랑이 통하고 배려가 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상사와 부하의 수직적인 관계, 일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간이 너무 늦을까 봐 걱정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과 아벨을 잘 키우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 부모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하게 돌봐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게 되면 훈육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초달하지 않은 아이는 망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경계를 세우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꾸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제사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교육을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했더니 이렇게 결정이 지더라고요. 다시는 하나님 속을 새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만 가끔 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나를 꼬셨기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하와를 막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와가 아담을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이 꼬였어요, 그죠?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이 따먹으라고 나를 꼬셨으니까 내가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죄를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하와는 또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따먹냐? 내가 설사 따먹었다 하더라도 당신이 줏대가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막았어야지 하면서 둘이 서로 비난했겠지요. 그럼 비난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돼요? 서로 막 비난 공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는 저 인간은, 저의 팬네는, 그러면서 경멸하기 시작해요. 비난의 도를 넘어갔고 경멸하면 둘이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요. 그런 부부싸움을 막 보는 가인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왔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아버지.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싸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 잘하면서 나보고 잘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쩌면 아버지가 너무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적 사고를 갖고 너는 절대로 제사를 잘 지내야 돼, 뭘 해야 돼, 뭐 해야 되면서 너는 맏아들로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엄청 했다면 가인은 폭발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잘 보세요. 장녀들은 부모로부터 뭘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주워 들어갖고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늘 어깨에 짐보따리를 많이 지고 댕겨요. 근데 반대로 둘째는 여시예요, 여시. 큰아들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형이 혼나네, 저렇게 하니까 언니가 혼나네,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삶 속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깨달아가면서 눈자리를 뻗는 약간의 여우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아이에게 훈육을 잘했을까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왜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담학자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약간의 반항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농산물을 바쳤어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구석을 들여다봤어요. 저희 원가족을 들여다봤어요. 시댁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댁은 모르겠고 제가 맞은데 저 안에 두 가지가 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일 때는 첫 새끼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일 때는 약간 도망가고 싶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이중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사를 잘 드리길 원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와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를 부모가 안전하고 충분한 환경에서 잘 양육하면서 경계를 잘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양심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덕성의 발달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지만, 가인과 아벨의 역할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기잖아요. 목자잖아요. 그 옛날 목자는 양식도 되지만 그 털옷을 가지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해입히시잖아요. 그래서 형과 아우의 직업적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형의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동생은 의복을 만드는 그런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주어진 역할과 삶을 통해서 서로 상호 욕구 충족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면서 승승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뭘 잘하고 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뭐고 내가 남과 다른 것이 뭐고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문제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을 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누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혼자 꿍꿍꿍꿍꿍꿍 움켜 살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원치 않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때로는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담의 가계를 보면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건강한 가정이 됐을 때 건강한 개인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지금처럼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건 누구 덕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덕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마 여지까지 지켜주신 주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넘겨주세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행함으로 본받으면서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지만 넘어진 걸 알아차리고 일어서려고 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지만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훨씬 더 멋지게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상처난 마음의 얘기를 들어준다. 어떻게 들어주는지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쉽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다면 그분이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면서 가면 많이 행복하게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한영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변에 귀감이 되는 교회로 아마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는 걸 보면 크게 일반 상담과 교회 상담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 상담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개인의 문제가 뭐냐? 생각이 삐뚤어졌냐?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감정이 잔뜩 있느냐? 또는 행동이 틀렸냐? 관계 맺는 방법이 틀렸냐? 또는 요즘은 영성까지 집어넣어요. 교회에서 말한 영성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그런 존재감과 관련된 그런 실존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다뤄주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개인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게 대를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문제냐 또는 커플의 문제냐 또는 이게 자식 때까지 연결되는 가족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또는 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담이 있고 그거와 별도로 교회 상담이 있어요. 교회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경적 상담이고 하나는 기독교적인 상담이에요. 근데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상담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적용해서 재해석해서 봐주는 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개괄적인 걸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 가계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이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대물림이 되는 게 이제 뒤에 가면 굉장히 재밌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상담이고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어쩌면 상담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담이 뭔지 아주 기본적인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